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2장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자기에게 찾아와 자기 밭을 사서 기업의 상속권을 물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그의 서기관인 바룩에게 붙여 오랫동안 보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예고를 해주시지 않고 하나멜이 현장에 불쑥 나타나 자기 밭을 사라고 했다면 예레미야는 주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코앞인데 밭을 사는 것이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은 둘째치고라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면 70년 후에나 돌아올 텐데 생전에 되찾을 기업도 아닌 땅을 지금 무슨 이유로 사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이 이럴 줄을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찾아올 것을 예고하셨고 그 일이 예고대로 일어날 때 예레미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무 근거 없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오른 후에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해보다 순종이 선행됩니다. 또한 순종이 선행되는 믿음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남고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의 순종부터 한 후 하나님을 찾아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보다 순종을 시험하시지만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지혜로 답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고 하며 슬픔부터 쏟아냅니다. 나중에 그가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할 때 자신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심정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레미야의 참담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생전에 돌아오지 못할 땅에 밭 한 구석을 사놓고 망연자실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70년이란 유배 생활을 결정해놓고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병도 주고 약도 주신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밭을 산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그냥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 있었기에 밭을 사놓고도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처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을 쏟은 후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밭을 사게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기도를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고백을 왜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기도 마지막에서 제기한 질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도 베푸시지만 세대에서 세대로 죄악이 이어질 때는 끝내 그 후손에 가서는 그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는 바벨론이 침공한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이 책략이 크고 하시는 일이 능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들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일임을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며 더욱더 확신합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인도하여 내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건만 그들이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아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 모든 재앙이 자기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눈앞에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확인하려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여기까지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크고 능력이 있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여 오신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예레미야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의 기도 마지막이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질문의 핵심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공의를 거침없이 진행해 오시고서는 왜 막상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시려는 순간에 어려움을 가지시냐는 것입니다. 왜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시는 일을 행하여 심판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은으로 밭을 사라는 명령을 내려 먼 미래에 나타내셔도 될 긍휼을 공의 중에 표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완전하게 끝내실 만한 능력이 주님께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전능하심을 막는 걸림돌이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곧바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첫 마디가 예레미야가 제기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하셨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진술과 함께 하나님이 이어서 해주신 모든 답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첫 마디로 하신 진술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 때문에 전능한 일을 행사하다 말고 우유부단하게 공의를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심으로 심판을 하는 중에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의 죽음만 있지 않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은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지만 또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다가 마지막에 끝을 맺지 않고 사랑으로 돌아서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완전히 끝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죄인의 교화가 아니라 죄사함과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일의 행사로서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 철저한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로를 일으킨 일에 대한 심판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접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그들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고 이것은 영원한 심판대에 이르러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심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은으로 밭을 샀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실 때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충 불의를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에게는 철저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의 죄를 철저히 공의로 다루고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전능자의 행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위한 주님의 전능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